여러분 모두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네, 오늘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넘어가라.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1월 21일 주일 주님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계시기에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능을 치르고 돌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수능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진학 결과를 기다리고 진학 과정을 신실하게 잘 견뎌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말을 이제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굳게 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중에 수능이라는 난관을 넘어선 친구들이 있죠. 우리가 수고했다는 의미로 이걸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은 나중에라도 들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수고했다, 격려했다라는 의미로 우리 두 친구를 위해 잠시 박수를 쳐줄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수능에 대한 그 당일부터 기사를 봤는데 수능이 참 어려웠다라고 수험생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도로 어려웠는가 싶어서 그 국어 시험에 대한 그 기사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 뭐가 나왔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역사학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을 평생 들어볼 일도 없고 더 읽어볼 일은 더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철학 전공자들한테도 가장 어려운 철학자 셋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3 친구들한테 시험으로 냈다. 이걸 사람으로서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걸 꼭 알아야 하는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11년 전 수능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참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그래도 무사하게 잘 치르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라는 예언서인데요. 제가 3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예언서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전해지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황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나라의 역사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걸 상세하게 막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이해를 위해서 잠깐이나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이 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예언서와 그 연대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언서를 다루면서 따르려고 하는 순서인데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봤고 이제 이 맨 위에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둬야 할 것 중 하나는 이 예언서들이 일종의 예언을 모아놓은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가 좀 많이 다양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사야는 저 위에 보면 뭐 기원전 8세기에도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지만 저 밑에 한 540년경 하면서 제2 이사야라는 그런 언급이 적혀 있죠. 이게 우리로선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아주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둘로 나눠서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사야는 실제 이사야라는 인물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그 말씀들이 모아져 있고 그게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40장부터 66장인데 거기는 조금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아마 이사야의 이름으로 되었던 그 예언들을 시대적 배경에 맞게 모았거나 아니면 이사야의 전승에 맞게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한 걸 여기에 넣었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사야라는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상황은 뭔가?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 보면 이 활동 시기가 좀 길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우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네 왕을 거치는 동안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선포된 시기에 그 왕은 누구냐? 이 세 번째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그러면 이걸 또 잠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고문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살짝 필요한 것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에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7장에 나오는 그 배경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두 나라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당시의 왕이 베가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여기서는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의 왕은 르신이에요. 근데 이때 이 시기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왜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이 옆에 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두 나라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야 너도 동맹 좀 가담해봐라. 아시리아 한번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걸 좀 탐탁지 않아 하고 가담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가 아람이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굳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하나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게 이 아시리아는 나라가 군사력이 엄청나고 이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계사 이런 걸 요즘은 안 배우겠지만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사회 시간에 잠깐 나오는 걸 보면 이 나라가 피정복민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을 한 다음에 그 기록에 보면 피정복민의 손, 발, 귀, 머리 이런 걸 잘라서 막 탑쌓듯이 쌓아놨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자 그 위쪽에 있는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왕위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려보자. 그게 5절과 6절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맹가담 안 하니까 왕을 바꿔치워서 강제로 가담을 시키자. 꼭두가시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죠. 이 나라 둘이 왔는데 이제 유다 하나가 혼자 맞서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바로 수도까지 포위된 상황. 참 답없는 상황이죠. 가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죠. 근데 딱 이런 상황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 아하스 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그들은 타다가만 두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그 두 나라가 불과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 보이지만 별거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거센 불이 아니라 그냥 연기 정도에 불과하다면 불이 났는데 이게 꺼져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침착하게 연기만 잘 끄면 끝날 일이겠죠. 혹은 환기를 달해서 이제 연기가 꺼지도록 연기가 잘 나가도록 하면 끝나겠죠. 하지만 당황해서 이 연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침착하게 정신을 잘 차리고 이 연기를 잘 끄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르신과 베가의 아까 그 계획을 언급하십니다. 이 5절과 6절처럼 유다를 침공해서 왕을 바꾸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을 삶아보자 이런 계획이었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한마디로 일축하시는 것이 7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말했다. 저 같은 애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말했다. 라고 하면 별로 믿음이 안 가겠지만 그야말로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건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가 있죠. 저 두 나라가 저 두 왕이 열심히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겠거니 하겠지만 주님은 아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낙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7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은토가 7장 8절과 9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윗이요 다윗의 머리는 느시이며 65년 에브라임이 피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여기서 뭐 머리, 누구의 머리는 뭐고, 누구의 머리는 뭐고, 이런 얘기를 당황하게 하죠. 근데 다 아는 거 왜 적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더 풀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아람의 수도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한 왕은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왕은 베가다. 근데 여기다 조금 뉘앙스를 더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아람과 그 왕이 있고 에브라임과 그 왕이 있다. 근데 지금 쳐들어온 이 두 나라의 왕은 그래봤자 사람에 불과하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했을 때 아하스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했을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라라는 말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 아하스에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서 아하스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이 이사야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열왕기하 16장의 아하스 왕의 치세를 다룬 그 기록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16장 7절인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네, 이게 말이 도움을 청하는 거지. 아시리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속국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복이 되고 아들이다. 이런 얘기에서 속국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아서 거기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이 실제로 원정을 오게 되죠. 이 지도대로인데요. 이 아시리아가 되게 먼 길을 왔죠.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 온 게 아니라 한 1, 2년 전쯤에 이미 블레셋 이 근처에 있는 땅을 공격해서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 의중에 있는 건 이미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올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청 때문에 왔든지 그것 아니어서 왔든지 간에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그 수도를 포위하고 결국 멸망시켜버리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서 거의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또 이게 이스라엘에서 끝났냐면 당연히 또 아니고 나중에는 속국인 유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침공했던 것이 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에 일어나죠.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군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하 16장의 또 다른 그 기록들을 보면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정복된 그 아시리아의 제단을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이 제단의 디자인을 베껴서 그걸 이 성전에다 그대로 설치하도록 이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그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단순히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종교적 차원까지 이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그 종주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이 이 언약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에서 아시리아의 신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정리하자면 먼저는 속국이 되었고 뭐 이후에 침공당할 운명이긴 하지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할 운명이고 또 아시리아의 신들까지 수용해야 할 운명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아시리아가 이미 침공을 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 될 필요가 별로 없었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이사야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역시 아시리아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아하스와 유다 왕국이 굳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장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굳게 서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굳게 믿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죠. 현실 정치적인 상황에서 굳게 믿으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단순히 내면의 상태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결단을 내리라는 걸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하스가 무슨 선택을 했느냐면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건 어떤 선택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상상해 보건데 이게 군대를 불러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저 수도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대군이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일까요? 그건 현실 도피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같은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라는 의미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군대를 물리치는 건 당연히 군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찾아갔죠. 거기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거 몇 년 못 가서 다 쓰러질 것들이다. 이런 그 관점을, 이런 그 미래의 일들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 두 나라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아시리아가 다 멸망할 운명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죠. 이런 관점에서 이 포위라는 사건을 본다면 적어도 아시리아를 찾아가지는 않겠죠.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상황이 변하길 기다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행동하실 것을 촉구하거나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관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마냥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근거가 확고하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에 의지한다면 이건 건축을 할 때에 마치 주춧돌을 놓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 그 믿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는다면 실로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말에 지식의 차원에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있죠. 이건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자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게 조금 관점을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걸 숨겨졌고 벗어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씁쓸하게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및 듣지 못하였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당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도함교회 청소년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굳게 믿고 일어섭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니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하스 왕의 시기,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 앞에 우리 수도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를 애워싸고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자 하고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서고자 하고 욕에는 욕으로 맞서고자 하고 뺨을 때릴 때는 뺨을 때리는 것으로 맞서고자 하고 돈의 문제는 돈으로 맞서고자 하고 그런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시도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길 바라십니다. 그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은 연기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침착하기만 한다면 금방 꺼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로 이 믿음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굳게 세워주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에 이 이사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굳게 믿고 굳게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굳게 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두 나라가 여기 위에 있고 한 나라가 이렇게 있고 요 멀리 한 나라가 있는데 요 나라가 되게 세다 이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나라가 세질 때 주로 동맹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가 셌을 때 이제 동맹을 맺었던 그런 역사가 있죠.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엄청 셌는데 이 나라가 이 지역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아시리아에 한번 맞서보자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근데 두 나라는 좀 약하니까 요 나라까지 합쳐서 이 3자 동맹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나라가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가담하지 않으니까 요 두 나라가
저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요 두 나라를 이제 우리 시대 말로 참교육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참교육께서 이 정권을 바꿔버리려고 한 겁니다. 정권을 바꾸면 이 세 나라가 이 나라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세 나라가 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맞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저 두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요 두 나라에 항복을 할까? 아니면 계속 맞서 싸워볼까?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현실적으로 택한 해결책이 뭐냐면 이 적을 데려온 겁니다. 이 운명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올 계획인데 일본이 이렇게 있고 조선이 이렇게 있고 명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올 계획인데 이미 청나라의 명예가는 이 명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일본의 또 도움을 청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 일본의 도움을 청하는 역사는 없지만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만약에 이 다른 나라가 이 자기를 침공할 계획이 있는 그 나라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그거 되게 이상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 나라가 쳐들어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이 두 나라 좀 쳐주세요라고 이제 EJ 같은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두려웠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이죠. 이 사람들이 이 두 나라가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들었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저 두 나라가 쳐들어오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그 계획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요 말을 믿지 못하고 당장 강해 보이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믿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참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동족이었던 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망했고요.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 때인 히스기야 때에 보면 아시리아가 물론 히스기야가 그 약간 노선을 바꾼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수도로 포위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잠시 살아남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살아남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긴 했는데 다시 넘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그 지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토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을 뜻해요. 말하자면 같은 사건이 있는데 이 한 가지로 이렇게 보던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에 수능을 이렇게 쳤어요. 근데 언어 영역을 우리가 딱 쳤어요. 제가 언어 영역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어렵다,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서 근데 이 언어 영역 망했다고 수능이 다 망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언어 영역을 보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관점이라면 언어 영역이 망했어도 다른 영역이 망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관점이죠. 근데 이 두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실제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시험을 치면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요거 하나 망했을 뿐이고 다른 시험과 이건 별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다른 시험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실제로도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면 이 믿음,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실제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왕조가 굳게 설 수 있고 그 나라가 구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야하스와 유다 백성처럼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굳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여기서도 잠시 나왔지만 그 마음이 이 갈대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계속 흔들렸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현실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그만큼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럼 염려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믿음이 끝나버리는 거고 또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염려가 끝나버린다. 또 이 두 가지가 반대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좀 그 감흥이 덜한데 요 말을 딱 들으면 느낌이 싹 오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염려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선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는 이유인 이 염려를 내려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를 갖고 내려놓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시작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고 특히 믿음으로 우리 고3 친구들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위기 앞에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계획에 의지할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이며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휘청거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 혹시 유나가 들어오지 못했나 보군요. 네, 언제 내연이도 이렇게 내연이도 조금 상황이 되면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유튜브로라도 이걸 보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격려를 함께 전하고 또 아직 이 진압 과정이 끝난 게 아니니까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힘을 내서 한 주간 용기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